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25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바른 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에 그 후에 남은 제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해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고백하셨습니까? 종말의 시기 나는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어서 본격적으로 25장까지 이 5개의 비유를 통해 이 재림을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자, 여러 비유의 초점은 종말에 관한 어떤 새로운 정보들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기에 관해 나는 모른다라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비유가 43절 이 도둑 맞은 집주인 비유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집은 흙집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문이나 담을 도둑이 넘기보다는 흙벽을 뚫고 도둑질해가는 경우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43절을 잘 읽어보시면 이미 도둑 맞았는데 만일 도둑이 올 시간을 알았더라면 도둑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비유입니다. 매일 밤잠도 안 자고 도둑을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되게 도둑이 들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고 그냥 자다가 도둑 맞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올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더라면 어젯밤만은 안 자고 지켰겠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제목이 도둑 맞은 집주인의 비유, 도둑 맞은 집주인이 후회하는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도둑입니까? 집주인입니까? 주인공은 도둑이 아니라 집주인입니다. 도둑이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도둑은 불시에 일어날 사건, 그 재림이 불시에 일어난다는, 그래서
도둑은 곧 불시성입니다. 36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종말의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말은 모두에게 불시에 일어날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불시성이 바로 도둑 맞는 것에 비유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3절을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어야 했다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믿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43절이 자세히 읽어보면 왜 몰랐느냐 알 수 있는데 왜 후회하느냐 그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바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재림은 도둑처럼 오는 것 같지만 불시에 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 시각을 감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듯이 세대주의자들은 종말을 시나리오, 스케줄을 잘 짜는 그런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세대주의자들이 불시에 오는 재림, 1차 공중까지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다가 공중까지만 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신실한 자들이 순식간에 뿅뿅 사라지는 운전하다가 사라지고 비행기 운전하다가 사라지는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비밀리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공중에서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 휴거당한 영혼들을 데리고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지상에서는 벌어지고 승천 도피하는 셈이죠. 참 신자들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도록 휴거 후에 우리는 승천 도피합니다. 그리고 2차는 공개적인 1차가 비밀리라면 2차는 공개적이고 드러난 재림인데 지상까지 오는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때 승천 도피했던 영혼들은 주님과 같이 재림해서 심판에 할 것입니다. 자, 앞 구절 다시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구절도 세대주의자들은 휴거 증거 구절로 제시하는데 여기에 끌어올려 이걸 한자로 번역하면 이제 휴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것이 아까 봤던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공중까지의 재림을 뜻하느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휴거 후 7년 대환란 도피하는 그 재림이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영접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영접은 어떤 때 쓰는 단어입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중 나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마중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음은 뭐 할 겁니까? 집으로 모셔드려야죠. 그게 영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단 한 번의 지상 재림을 믿거든요. 그냥 오시는데 영접하러 나가야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인데. 그래서 공중으로 영접하러 갑니다. 영접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원래 지상 재림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돌아와야죠. 영접했으니. 이것이 우리가 믿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 단어와 그리고 지난주 보았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그 단어를 조합해서 세대주의자들은 1차, 2차 재림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던 겁니다. 우리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쪽으로 믿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대주의자들은 휴거가 도둑같이 불시에 임할 것이라고 말하긴 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도둑같이 불시에 오겠지만 잘 연구하면 그때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지혜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종말 예언 해석책 대유성 지구의 종말에 의하면 휴거 때를 언제라고 딱 계산했습니까? 그때 1970년에 나왔던 책인데 1970년에 나왔던 책인데 거기서는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고 예언했습니까? 예? 88년, 1988년 휴거가 일어난다. 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그리고 한 세대 끝날 때에 이 세상이 온다고 했으니까 40년을 더하면 1988년이 휴거가 일어날 해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 책이 팔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아무도 모르니 내가 불시에 오겠다라고 하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속으로 뭘 말합니까? 에이, 거짓말. 우리는 다 알 수 있는데 뻥치지 마. 우리는 다 알아. 여러분,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얼마나 건방집니까? 얼마나 주님 말씀을 무시합니까? 주님 말씀 연구한다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막 짜면서 주님은 자꾸 불시에 오겠다고 너희들이 도둑 당하는 것처럼 도둑 맞을 것처럼 내가 온다고 해도 아이 거짓말하지 마이소.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이라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불시에 임한 이 불시성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평상시에 이 불시에 임함을 의식하고 준비된 삶을 사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불시성을 무시하고 에이 안 오겠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자는 망하고 맙니다. 자, 도둑맞은 집주인의 비유도 망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뭔가 부족하고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이 도둑맞은 집주인 비유는 사실상 불시에 임한다 이 점을 강렬하게 보여주지만 이 불시에 임한 것 때문에 한쪽은 엄청나게 복받고 한쪽은 엄청나게 벌받는다라는 이 결과를 잘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이 결과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이 결과가 얼마나 드라마틱하든지, 자, 이것을 우리들에게 충격적으로 전해주기 위해 예수님은 드라마틱한 예화를 더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비유가 45절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자, 집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통솔하고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어디 멀리 떠났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어떤 원로원, 의원, 귀족은 그 집에 무려 노예를 40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예가 많으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노예를 통솔하는 노예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청직이, 집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뭡니까? 노예를 통솔하는 권한이 있는 거죠. 중간 주인과 노예 사이에 있어서 노예를 통솔하는 권한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종은 그러니까 평범한 종이 아니라 종들을 통솔하는 정직이죠. 그 주인이 맡기고 열쇠도 맡기고, 그리고 열쇠를 맡기면서 뭘 부탁했습니까? 뭘 명령했습니까? 자, 네 밑에 있는 노예들 다 어떻게 밥 때 되면 다 밥 주고 다 챙기라고 그렇게 하고 한 상황입니다. 자,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청직이, 이 종이 두 명인지 한 명인지 이견이 있습니다. 자, 겉보기에 단순하게 충성된 종 한 명, 악한 종 한 명, 이렇게 두 명 있다는 견해가 있고요. 이에 반대해서 청지기는 한 명인데 주인이 없을 때 이 청지기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 가능한 모습이 두 개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겠습니까? 두 명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대개 한 집안에 청지기가 몇 명 있을까? 어떤 집주인이 충성된 청지기 한 명 임명하고 악한 청지기 한 명 임명합니까? 대부분 청지기는 한 명이죠, 집안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직이 이 종은 한 명인데 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 이 종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 것은 착하고 충성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주인이 없을 때 본색이 드러나서 악한 종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 자, 이런 비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절, 46절, 47절은 첫 번째로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죠.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인이 맡긴 대로 하인들을 잘 통솔하고 하인들에게 밥 때 되면 밥도 챙겨주고 그래서 주인이 와서 모든 집안이 평안하고 모든 노예들이 다 건강하고 무탈한 것을 확인하면 그죠? 이 주인이 참 너는 참 믿을만하다. 그래서 상을 주는. 그래서 주인도 더 많이 신뢰하고 더 큰 일을 맡길 것입니다. 반면에 48절부터 51절까지는 두 번째 모습,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만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 악한 청지기가 되어서 고약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49절 술판을 벌이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놀았고 그리고 다른 종들은 때렸습니다. 원래 주인은 종들에게 때리는 형벌을 가할 수 있거든요. 이 청지기는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이 없으니까 지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이렇게 주인 노릇하고 자빠져 앉아 있을 때 진짜 주인이 들이닥친 겁니다. 이 종이 평소에는 주인 앞에서 착한 척 연극하다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주인이 아마 더디 오리라. 여러분 옛날에는 치안이라든가 그런 게 불안했기 때문에 주인이 멀리 가면 돌아올 확률 50%, 안 돌아올 확률 50%입니다. 멀리 갔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열쇠 청지기가 다 맡고 있습니다. 주인이 안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지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승계받을 그 가족들만 잘 어떻게 꾸어 삶으면 유산을 물려받을 무슨 그 사람들만 잘 꾸어 삶으면 상당한 양을 지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즉 더디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혹시 안 올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주인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마땅한 벌을 받게 됩니다. 51절 우리 성경은 어미 때리고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각주 3을 처리해서 뭐라고 또 인쇄해 놨느냐? 쪼개어내고라고 인쇄했습니다. 사람을 둘로 잘라 죽이는 그런 처형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능지처참 또 거열, 수레로 이렇게 사람을 사지로 매달아 가지고 끌어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것이 쪼개어낸다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라는 걸 알고도 일부러 순화해서 어미 때리고라고 번역했습니다. 둘로 잘라낸다는 걸 알고도 번역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각주를 읽고 있습니까? 저같이 별난 사람 아니고서야 여러분 각주 읽습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비유를 사용하실 때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듣는 사람, 독자들, 원래 이 독자는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 독자는 없습니다. 청자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듣고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들은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들은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이 충격을 주게 과장하고 수사적으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고대 헬라 사회, 로마 사회에서 식자층이
학식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수사학을 배우잖아요. 수사학을 배워야만 연설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인가 이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이 모든 청자들에게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도록 예수님은 과장하기를 잘하셨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연설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만 듣고 기억에 오래 남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가장 과장스럽게 엄청난 벌을, 찢어 죽이는 벌을 당할 것이라고 놀래잖아요, 들으면. 아니, 이 종이 뭐 얼마나 잘못했길래 찢어 죽여?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성경은 순환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 벌을 하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지? 그리고 엄히 때리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원래부터 진실한 종이었다면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이 충성했겠죠. 그러나 평소 주인 앞에서 연극을 했던 종,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였다면 주인이 없는 때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아주 유혹의 시간이죠. 이 악하고 연극을 잘하는 종이 자기 본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내고만 결정적인 이유, 다름 아니라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 악하고 충성된 종이 엄청난 벌을 맞고 말 것이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비유를 듣는 12제자들에게 여러분 두어 달 지나면 스승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 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떠나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실 겁니다. 사실 이 비유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비유죠. 그리고 2차적으로 오늘날 주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하시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종말신앙은 종말에 관한 신앙이 아니라 현실에 침입해서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신앙, 영향을 주어야 하는 신앙, 내가 영향을 받아야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을 살고 종말은 그때 가서 보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종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 종말이라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그 태도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나의 실천과 윤리를 결정짓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면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아예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기도 합니다. 십자가만 믿으면 되지 뭘 또 종말까지 믿어. 최후 심판이 없는 것처럼 믿으면 오늘 최후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겠죠. 오늘 최후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고 싶어서 최후 심판이 없다고 믿고 싶겠죠. 기독교의 명백한 특징은 오늘의 삶과 최후의 종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과 최후 심판을 믿고 깨어서 잘 준비하면 오늘 신실하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과 최후 심판을 무시하면 오늘 무법한 삶을 살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받고 말 것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에 주님께로부터 상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 두 번의 비유는 짧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충격, 더 많은 그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반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잘 종말을 준비한 자들이 받는 상,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벌, 이 극적인 반전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또 하나의 긴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앞에 비유가 짧았다면 이제는 좀 더 긴 비유로 더 많은 충격을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세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자, 이 열처녀들은 신부가 아니죠. 신부가 10명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열처녀의 정체가 무엇이냐? 당시 이 결혼 풍습은 신랑이 먼저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 집에 있는 신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결혼식하고 자기 신랑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결혼 풍습 중에서 오늘날 이 열처녀는 이 결혼 풍습 가운데 어디에 있는 처녀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신부 집에 있는 신부 들러리들이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신부의 들러리들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의견이고요. 또 다른 의견은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으로 올 때에 이 신혼 부부를 영접할 신랑 집의 종들이다. 이것이 또 다른 의견입니다. 자, 어디가 맞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믿느냐? 생각해 보았습니다. 밤이 늦은 때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서 도착했을 때 밤이 늦었을까? 아니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밤이 늦을까? 어느 게 더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아침 일찍 나가겠죠. 그죠? 아침 일찍 나가서 신부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왔을 때는 물론 멀면 밤이 늦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해가 있을 때 신부를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신랑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신랑 집에 돌아오면 밤이 늦을 때가 많겠죠. 그래서 저는 신랑 집에 있는 신랑의 여종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열처녀가 준비했던 등, 횃불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횃불 아시죠? 몽둥이 같은 끝에 천을 감아서 기름에 적셔서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횃불은 사용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사용 시간이 짧죠. 횃불에 기름이 적시면 얼마나 적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 다시 빨리 기름에 적셔서 또 횃불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열처녀 비유는 앞선 청지기 비유의 이제 여성판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오신다. 심지어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방탕하게 지냈지만 주인이 생각보다 일찍 온 경우였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이건 반대죠. 그죠?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신랑이 진짜로 더디 왔고, 그런데 이 열처녀들은 신랑이 일찍 올 것으로 예상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처녀의 예상보다 신랑이 더디 오자 밤이 길어지면서 열처녀 모두 졸아버리고 말았습니다. 5명은 깨어있고 5명은 종것, 이것이 아닙니다. 열처녀 모두 똑같이 잤습니다. 결국 밤늦게 신랑이 왔습니다. 이제 열처녀들은 등을 들고 나가서, 횃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의 앞길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횃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을 다시 공급해서 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밤이 늦으면 잠이 오는 거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일찍 잤습니까? 오늘날 늦게 자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해 뜨시면 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나와가지고 다들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니 졸만도 하죠. 그러나 5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것을 대비해서 아마 몇 번 경험이 있었겠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주로 밤늦게 온다는 거, 그런 경험이 있었겠죠. 5명의 처녀는 그런 경험을 아직 못해서
준비 못했겠죠. 이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러면 모두 기름이 모자라서 우리의 임무조차 완수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이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신랑이 오면 맞이해서 그 앞길을 밝혀야 되는 게 이들의 임무인데 기름 다 나눠줬다가 그거 실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5명이라도 나갈 테니 너는 빨리 기름을 사와서 합류해라고 말한 것입니다. 뭐 안 나눠줬다고 무슨 사랑이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름을 나누어 주는 것도 미덕이지만 이 비유에서는 지금 신랑의 앞길을 밝히는 임무를 완수하는 게 중요하죠. 자, 어떤 목사님들은 이 기름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로 기름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령이지 않습니까? 원래 기름이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어지나? 성령을 원래 가졌는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령이 다 떨어져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또 그건 안 해. 그렇잖아요. 원래 기름이 성령이라면 이 비유에서 떨어져서 없어져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침묵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기름의 상징성에 대해서 우리는 비유에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 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름은 그냥 준비물에 지나지 않다. 이 비유에서 상징성이 없다. 그냥 준비물이다. 상징한다면 준비하는 자세를 상징할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열처녀 비유의 마무리 부분. 결국은 예수님은 이 마무리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드라마틱한 반전을 위해 그 길고 긴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위해 이 비유를 과장스럽게 꾸밉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잔치 풍경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조작해냅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아니, 잔치에 늦었다고 손님을 참석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근다고요? 이런 일은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님 다 환영하기 위해서 잔치를 무려 며칠간 합니까? 고대 유대 사회에서 결혼잔치 며칠간 한다고 들었습니까? 예? 일주일. 오는 손님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늦었다고 문 걸어 잠근다고요? 이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주인에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주인이 직접 나와서 말한다고요? 문직이나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하겠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 끝부분을 과장해서 조작하신 이유, 그것은 이 비유, 이 결말을 극적으로 과장되게, 그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앞에 부분은 다 잊어버려도 이 뒷부분만은 어떻게? 뒷부분만은 명심하고 기억시키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 세련되지 못하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핵심은 뒤늦게 문을 두드린 5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무 충격적인 결말 아닙니까? 아니, 이 종들이 그래도 주인의 집 여종들이고 주인을 환영했다고 나갔는데 그 횃불 좀 만들었다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가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실제로 실상이라면 이제 우리 집 들어오지 말라는 건 가라는 건 아니에요. 이걸 영적인 비유라고 치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너 나하고 남남이라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13절이 최종 결론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 말은 결국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처녀 모두 잠을 잤습니다. 횃불 들고 신랑을 맞이한 5처녀도 잠을 잤습니다. 도둑맞은 집주인의 비유에서도 어떻게 매일 안 자고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 깨어있으라는 경고, 이것은
육체적으로 매일 각성된 상태에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 준비하라는 뜻이죠. 준비하는 자세로 살라는 뜻입니다. 열처녀의 정체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교회가 바로 이 열처녀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초대교회이기도 하며 무려 2000년이나 재림이 지연돼서 이고 있는 21세기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을 기다리는 교인 10명 중 5명에게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천국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천국 문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종말에 관한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기름이 무엇인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 무시하고 지금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를 쫓아서 지금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뜻밖에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마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구원과 관련인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비유를 끝내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종말과 오늘의 구원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 이 구원과 마지막 때의 종말은 하나의 다른 모습이지 완전히 떨어져 있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뜻대로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삽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지. 주인이 지금 가셨지만 언젠가는 오실 것이지. 나는 주인의 뜻대로 잘 살아야지. 주인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야지.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종말에 착하고 충성된 내가 주님이 상을 주시고 그러나 거짓되게 구원받은 성도 재림과 심판을 무시하며 불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악한 종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처럼 삽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들을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종말을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과 심판의 날은 지금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 지금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 종말의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실 때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이룩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 이루어 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내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완성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인 거예요. 오늘 내가 종말을 무시하고 산다면 악한 종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처녀들처럼 그렇게 산다면 마지막 때에 나는 무엇으로 인정받을 것입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말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종말 신앙으로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